아멘. 계속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속에 저희가 지금 아직 있습니다. 그죠? 7장은 30절 보십시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우리가 참 은혜 받는 말씀이 있잖아요. 8절인데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려가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려가시는 것이 모세를 보내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데 초점이 말씀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30절 말씀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 3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역사를 훑어가는 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스테반 집사님은 계속 예수를 보내신 것과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들을 이렇게 유비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30절에요 40년이 참회를 가로를 치고 제일 뒤에 그의 보이거늘 이것만 치면요, 가운데 거를 쏙 빼내도 이게 말이 돼요. 40년이 참에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이 찼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모세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양치기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냥 고난이고 시련이고 이건 없어야 될 과정이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40년이 모세에게 주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40년이 참에 그에게 보였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버려지는, 없어도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부분 안에서는 이 모세의 양치기 40년이 그냥 없는 시간,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회라는 단어 있죠. 40년의 참회, 이게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달리다라는 뜻이에요. 40년의 참회, 40년 동안 어때요? 모세의 40년은 하나님의 40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 혼자 양치기 하느라고 살았던 세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40년 동안 모세의 양치기 생활은 하나님의 40년 양치기였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 있어요. 항상 모세와 함께 또 모세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달리다. 40년간 모세는 항상 나 혼자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 모세의 40년간 항상 모세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걷고 같이 달려오셨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첫 번째 묵상의 지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달리고 있구나. 괴롭죠. 괴롭죠. 힘들었겠죠.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모르겠으나 태어나서 100일 넘어가지고
이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궁정에 들어가서 왕자의 신분으로 먹고 입고 눕고 자랐으니, 여러분 40년간의 양치기 생활은 모세에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안 살아봤었는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궁정에든 살던 사람이 광야에서 사는 삶,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그죠? 그냥 엄마들이 이렇게 쿡쿡 밥 한 숟가락에 넘어갈 때마다 목에 걸리는 이유는, 그냥 내 품 안의 자식으로 데리고 살다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그 아들이 살아갈 것에 대한 사랑도 있고 연민도 있고 애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예, 정말 대단히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우리의 현실들이 그럴 수 있죠. 특히 잘 나가다가 망한 사람들, 잘 배웠고, 예, 그리고 그냥 명함만 쏙 꺼내놓으면 사람들이 알아봐 주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졌거나 실패했거나 망했을 때, 또는 어떤 참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어떤 실수와 부정한 죄와 이런 것들로 나락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그 광야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섭리해 가실 때는 참 필요한 시간과 또 있어야 될 시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달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점이 오늘 묵상 첫 번째 지점이라면, 두 번째 묵상 지점은 똑같은 30절인데 제일 뒤에 보시면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본 게 아니죠. 모세가 볼 수 있도록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렇죠? 40년 동안 함께 달렸지만 모세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이날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참에 모세에게 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때가 참에 플레로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라고 하는 거, 그죠?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내 옆에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40살일 때는 모세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39절 이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보면, 그죠? 근데 지금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의 주도권을 이제 가지기 시작하는, 예. 이 하나가 40년이 걸린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내 시간의 주도권과 내 삶이라고 하는 주도권을 정말 놓기 싫어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살에 주일날 목사님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손을 내밀면서 선포했던 말씀이, 그 말씀과 그 목사님의 손가락이 공중을 날아서 제 가슴팍에 콱 박혔을 때, 지금 당장 죽으면 저는 천국에서는 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무겁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뒷날부터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야,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한 1년쯤 지난 뒤에,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우연히 큰형 스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삼촌은 구원 받았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성심하고 같이 새벽 예배를 다니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었죠. 그랬더니 한 3개월 뒤에 잠깐 좀 집에 들리라고, 그래서 평일심에 들렸더니 마산 신강교회 고신척 교회거든요. 제가 세례받았던 교회. 예. 7분의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집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40일간 작정 기도를 했는데, 삼촌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신학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다 같은 말씀과 같은 한상을 봤다고 신학교에 입학해야 된다고 목회해야 된다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도 형수님한테 그렇게 불순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막 나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시키시려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그러고는 눈을 박차고 나왔죠. 왜 그렇게 제가 화가 났을까요? 내 인생을 내가 내 뜻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툭 치고 직접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는 것도 너무 기분이 나쁘고 나는 얼굴도 알지도 못하는 대도 않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개입한다는 것도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제가 제 주도권을 놓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참 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알 수 있는 건 애들이 그렇게 엄마의 잔소리를 싫어하잖아요. 어떤 애들은 7살, 6살 때부터 엄마 아빠에게 자기 주도권을 뺏기는 걸 싫어하잖아요. 이게 제 본성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제 본성을 갖고 내 주도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기 원하는 부모와 제 본성을 가지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아이와 이 부모와 아이가 한 집에 살아가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 갈등은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앞에 엎어짐이 되지 않으면 이 갈등과 이 싸움은 평생 가겠죠. 근데 누가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아이보다 끝까지 주도권을 놓지 않는 가정이 엄청 많죠. 그러니 여러분 아이가 부모에게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기대도 별로 없죠.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독립을 꿈꿔요. 그래서 가출하는 거예요. 언제 나는 부모로 독립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이 재정의 능력이 안 돼서 그렇죠. 재정의 능력만 누가 자기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는 생계의 수단이나 통장에 재정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걔들은 초등학교도 독립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참 깨닫게 하는 바가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 만진 건지 갑자기 화면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좀 나이를 먹더니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원고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 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가 보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요즘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주도권을 가지고 사나. 우리가 여러분 큐티를 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맡기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런 남편에게, 이런 아내에게. 내 말씀은 계속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좀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때가 참해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 저와 여러분이 내 주인이 바뀌느냐,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이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나라로, 다른 지경으로 접어들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모세에게 40년 걸렸다라는 거 간단치 않다는 얘기예요. 간단치 않다. 이게 정말 쉽지 않다. 그 40년 동안의 모래바람, 광야의 바람을 양치기로 살아가던 그 뒤에야
모세가 꺾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신 거죠. 이 오래전 떨기 나무 가운데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식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나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날이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그때가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경험하지 못하던 것들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 주도권을 놓기가 계속 말씀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럼 어때요? 계속 양측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양측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에 이 말씀을 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토기장이는 누구겠어요? 삶의 주도권을 가진, 내 인생 전체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잘 못 깨달았나 봐요. 시청각 자료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3절,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 적 갔어요.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농로 아시죠? 이렇게 발에 굴려가던, 뭐 요즘은 다 모터라 하지만 그 농로로 일을 하고 있어요. 토기장이.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어요. 그릇을 만들다가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아니면 만들다가 어그러졌던지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거 싫은 거잖아요. 아니, 내가 뜻하는 바, 내 삶의 그림과 내 계획과 내 비전과 내 야망과 내 소망이 있는데 왜 당신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의견대로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 우리는 싫은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받으십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를 만드시는 토기장이신데 이 하나님의 농로 위에 놓인 진흙이 오늘을 사는 나이고, 그렇죠? 오늘을 사는 우리를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농로, 이게 뭐겠어요? 이게 말씀인 거죠. 이 시대는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하루를 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주일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다가 매일 큐티를 하며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해서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이 성도들이 이게 버겁겠는데, 일주일 하나 말씀도 매일 묵상하고 또 들여다보고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거기다가 매일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이거 부담되고 오히려 그냥 신앙생활이 어려움되지 않을까? 처음에 제 생각이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빚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의 사건과 오늘의 사건이 다르잖아요. 어제의 현실과 오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제 남편의 말과 오늘의 남편의 말도 다르고 우리 자식들이 일어나는 상황과 내 삶의 현실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빚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빚어 가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여전히 내가 빚어 갈 건가, 자녀들을 여전히 내가 나의 방법으로 빚어 갈 건가, 아니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빚어 가게 하실 건가. 이거였었어요, 비밀이. 혹시 이렇게 아들, 딸을 놓치셨다면 손자, 손녀라도, 제가 우리 4명의 자녀들이 항상 하는 말이 멀리 가서 살아라 이거였어요. 전 30대, 40대도 자녀를 키우느라 제 시간이 딱히 있었나? 뭐 그거에 비해 아내에 비하면 세 발의 피겠지만, 그래서 멀리 가서 살았으면 좋겠었어요. 멀리 가서 그냥 또 늙어마게 은퇴하고 손자 손녀한테 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은퇴하면 그냥 내 마누라 데리고 어디도 가보고 고생하면 그냥 남은 삶은 마누라한테 좀 자유롭게 그런 마음도 많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큐티 구속사를 만나고 난 뒤부터 제가 자녀들에게 참 빚졌던 거, 그 너무 성적 우상에, 학벌 우상에 찌들어서 단 한 문제도 틀려오면 성적표를 보지 않았던 이 악한 싹군 아빠의 삶, 이걸 죄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살아라, 가까이 살아라. 한 번도 그들에게 가까이 살아라 말해본 적은 없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까이 살면 내 손자 손녀는 내 자식들에게 범했던 이유를 범하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손자, 말씀으로 사는 손녀를 너무 아들, 딸에게는 실패했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만 돼도 이거 쉽지 않아요. 중학생만 돼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는 갑절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자녀들의 교육의 모든 초점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것만 여러분 해줄 수 있다면, 매일 일어나서 말씀 보고 큐티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아들과 딸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대성공이에요. 진짜 할 일을 진짜 다 한 거예요, 부모로서. 예, 좋은 대학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진짜로. 예,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도권을 놓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딸 아들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참 자기의 주도권을 놓고 그날 그 말씀이 아이들의 나침판이 되고 지도가 되어져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내 방향을 바꾸고 방식을 바꾸고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만 있다면 엄청난 거죠. 네. 전 목사이고 이걸 벌써 4, 5년을 해감에도 불구하고 제 목회적 주도권을 이렇게 잘 놓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하심 찾아오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31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하나씩 나눠보세요. 1번 보고, 그죠? 보시게 하셨지만 봤어요. 보시기에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보죠, 다른 거 보느라. 그러니까 보시게 할 때 볼 수 있는, 듣게 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되죠. 그건 일상의 삶 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 놀랍게 여겼어요. 왜 여러분 놀랍게 여기는지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여러분, 이 떨개나무는 그곳에 가면 헌해요. 우리 같으면 쌀이나무 같아요. 그래서 중동 그 뜨거운 여름에는 있잖아요, 이 떨개나무가 햇빛에 불에 타는 경우가 헌해요. 자주 보는 광경이에요. 근데 스쳐 지나갔는데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려서 다시 그 앞에 서잖아요. 그런 거예요. 알아보려고. 다섯 번째, 가까이 가니. 여러분, 여기서 30째 중요한 건 가까이 가니라는 거예요. 프로셀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전념했다, 동의하다, 따르다, 이렇게 진전이 있는 단어예요. 처음에 전념했어요. 그것만 쳐다보는 거죠. 이 뭐야? 두 번째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가 됐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때 뭐가 있었어요? 주의 소리가 있었어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제일 먼저는 목사 탓을 하십시오. 목사님이 더 기도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반드시 안 들려라고 하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더 마음과 시간을 들여보세요. 조금 더 보던 거, 유튜브 이런 거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냥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하루에 1분이라도 좀 기도를 해보세요. 전념하고 동의가 되면 여러분, 그 뒤에 소리가 들리고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겠죠.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자막을 보시면 간혹 한 번씩 보여드리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을 기반으로 한 그는 많이 알려진 그는 기본적 원리예요. 자, 보세요. 노란 거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세요. 아까 무슨 단어였어요? 항상 달린다고요. 항상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그 길을 걸어오시고 달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거죠. 바로 순종해 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바로 옆으로 하살이 돼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네 주도권을 내려놓고 야, 내가 말하는 이것들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남편과 싸워, 계속 자식과 싸워. 그건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나보다 옳도도 안 되고 그를 받아내는 일도 안 되고 순간순간 툭툭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내려와서 한번 휘저어버리는 거죠. 성질대로. 예. 왜냐하면 그게 옳지 않느냐 이거예요. 맞아요, 옳아요. 근데 옳은데 그를 살리고 그리고 그를 돌아서게 하는 방법은 옳은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것으로 친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렸겠어요? 죽으셨겠어요? 그분은 죽어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는 것으로, 그게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아래 2번을 보세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앞에서는 관계들을 가지고 가면 순간순간 콜링, 초청, 부르세요. 이건 이래야 되지 않겠니? 저건 저래야 되지 않겠니? 그렇죠? 그 초청,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대부분은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순종을, 태도를 요구하실 때도 있고 재정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시간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이건 이래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죠. 야, 이건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어? 시간과 재정을, 그리고 헌신을 드려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다 자랑스럽고 부끄러운 게 없는데 좀 부끄러운 거란 건 여러분 유치부 교사, 그리고 아동부 교사,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 그렇게 내 자식 같은 그들을 섬기고 시간의 헌신과 몸의 헌신 대가집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럼 대단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내 자식들을 누군가 함께 세워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큐티 나눔해가면서.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갈등이 일어나요. 자, 그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6번째 단계가 뭐예요? 조정하는 거죠. 조정은 뭐겠어? 말씀에 묻고 공동체에 묻는 거예요. 그렇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처방은 목자로부터 하는 거예요. 네, 목자로부터 처방을 받거나, 목자가 잘 안 되면요 말지기한테 얘기합니다. 말지기가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고민해가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어떤 말씀이 말씀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7가지 단계. 제일 좋기는 바로 순종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여러분도.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주위에 일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 관계를 추구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목적을 보여주시죠. 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갈등으로 몰아넣어요.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내 갈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의 감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35절부터 2절 35절을 보면 3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갈리와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재판장 동그라미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다 거절하던 그 모세도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세가 40살 때 거절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관리, 아르콘입니다. 군주 통치자, 그가 여전히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했어요. 자기도 자기의 삶도. 그죠? 재판장 뭐예요? 디카스테스, 옳고 그름의 재판자.
옳고 그름의 정죄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거절당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우리가 거절당하는 이유는 내가 자식들의 통치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아내의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재판장, 내 옳고 그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거절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또 관리가 나오죠. 똑같은 아르콘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앞에 천사의 손으로가 붙었죠. 똑같은 관리자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관리인 거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속량하는 자는 리트로테스라고 합니다. 구속하는 자. 뭘로요?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야, 이 새벽에 여러분 좀 더 확연하게 확 깨달아졌어요. 성경학자들이 여러분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 이걸 해석을 잘 못해요. 해석할 수 있는 게 성경적 근거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위 막 세게 막 내려치잖아, 열받아가지고. 그때 혈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그것이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속량하는 자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여러분 참 구속산에서 깨달으려는 부분은 뭐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그리고 로보산으로 올라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었고,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걸 통해서 야, 그게 모세에게는 십자가 지는 삶이었겠다 라고 깨달아지니 또 참 깨닫는 바가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론과 결과, 이걸 보고 지금의 순종을 해가는데, 모세는 그 40년 궁에 있었고요, 40년 광야에 있었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고 오거든요. 40년이에요.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야, 이게 속량하는 자의 삶이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끝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모세는 안 그랬어요. 이걸 보며 야, 이게 속량자로 사는 삶이 이런 거겠구나. 그런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38절 광야교를 좀 나누고 싶은데, 어쨌든 38절 보세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35절부터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게 모세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때는, 그렇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는 분.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죽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요즘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주도권을 놓기 싫어하지 않는 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내가 나의 방식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참 나의 주도권을 주께 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때가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아버지 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40년 동안 광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옆에서 함께 달리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더불어 기도하며, 혹시 깊은 시련과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의 광야인 줄만 알았더니 오늘 말씀은 그걸 광야 교회로 해석하여 말씀해 주시죠. 함께 달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또 믿음으로 잘 붙들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